그 당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있노라. 이 믿음도 없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웃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웃애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고백으로 찾아온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롤란 슐레징어 박사는 실패한 사람들을 상담하며 그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고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7가지는 1.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입니다. 2.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지만 3.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4.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5.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6.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7.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입니다. 롤라 박사가 책에서 말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은 간절한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한 여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 여자를 부르는 천한 호칭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 같지 않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비유하십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할 터인데 여인은 더욱 낮아짐의 자세로 간구합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문 신앙 고백입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에서 배워야 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개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종된 자로 주인의 처분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태도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응답받기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적 선고를 뼈아프게 봤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느 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중간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국무총리든 누가 국회의원이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지도자예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잘해서 임기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삶을 주임을 섬김이 누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저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바랬던 것일 것입니다. 각 정당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당 야당이 아니라 인기 있는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또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면 우리 국민은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를 보고 한탄하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도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에서 잘해보겠다고, 올바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왔지만 그를 반대하는 그러한 반대파들은 그를 모함하고 최고의 형량으로 그를 다스리려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이 이번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가 나누어서 서로 다투며 투쟁하는 자기 당량만을 위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그러한 정치 되기를 우리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나라가 화합하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무시와 모욕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서로 당리 당략 여당 야당 이것 내것 다투지 않고 서로 헌신하며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며 화합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